통하여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늘 주 안에 기쁨으로 살려고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 가운데 스스로 넘어지며 또 연약한 마음을 다스릴 수 없어 늘 괴로워하는 저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늘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까지도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잡고 주 앞에 이렇게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왔사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하늘에서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참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함을 주께서 다스려 주심으로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드러날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자녀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해 참으로 지도자를 선출하게 하시고 또 여러 장관들과 또한 총리와 모든 하나님 이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할 모든 그러한 일꾼들이 바르게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지도자가 통합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든 철학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불의한 것들은 참으로 다 정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며 가식을 일삼고 있는 저들의 그 불의한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다 정죄받게 하시고 심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 옳은 것과 정의가 하나님 세워지게 하셔서 그 옳은 것과 정의로 인하여서 어렵고 힘들고 아파하며 하나님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심으로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의가 공의가 바로 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알되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거짓된 것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정직과 의로움이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백성들 가운데 심어져서 하나님 이 시대에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부여하신 복음의 사명을 전 세계에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저희 이 나라 이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들이 바르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참으로 우리 교회들을 다시 한번 정화시켜 주시어서 하나님 참으로 이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세워져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이끌어가는 목회자들이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을 참으로 대언하는 참으로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참으로 그리하여서 이 나라의 민족 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능력 있는 교회들로 하나님 세우심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이 복음이 저 북녘 땅에 암흑 가운데 살아가는 저 북녘 땅에도 어서 속히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져서 참으로 저 흑암 가운데 있는 참으로 저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도 복음의 자유가 전해져서 그 땅에도 흑암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태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활활 타올라서 빛 가운데에서 걸어가는 저염을 누리는 그 북한의 성도들과 주민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참으로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붙으시고 주의 말씀이 저희에게 전해질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화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저희가 위로받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그런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붙쓰시고 감싸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입니다. 2절. 읽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저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거룩하라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기록하라 하시고 오늘 말씀은 새 하늘 새 땅의 삶입니다. 새 하늘 새 땅의 삶. 이 순진무구한 사람, 저 사람 참 순진무구한 사람이다. 그러나 이 순진무구한 사람보다 구속받은, 구원받은, 성화된 사람이 더 위대합니다. 새 하늘, 새 땅에 들어가 사는 삶은 구속받은, 구원받은, 성화된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그때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은 지나가 버렸고 바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 1장 1절에서 3장 말까지는 예수님, 즉 교회들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또 계시록 4장 1절에서 20장의 말까지는 열국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또 계시록 21장 1절에서 22장 말까지는 신자들 중에 계신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 21장은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이 새로운 땅, 새로운 대기와 하늘은 성경에서 익숙한 주제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이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17절에 19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리니 예전 것들은 잊혀지고 마음속에 되살아나지 않게 되리라. 내가 만드는 것을 보고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이 가득한 도시가 되게 하고 그 백성을 기쁨에 넘친 백성이 되게 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두고 즐거워하며 내 백성 때문에 기뻐하겠다. 그 안에서는 울음소리도 울부짖는 소리도 들리지 않으리라. 시편 102편 25절에서 27절에도 보면 아주 먼 옛날 당신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손수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그것들은 없어지겠으나 당신만은 그대로 계실 것입니다.
그것들은 옷처럼 낡아 없어질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들을 옷처럼 만드시리니 모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며 당신의 횟수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13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며 그 날을 앞당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날이 오면 하늘은 불에 타 녹아지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은 그 열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의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닌 현재 있는 하늘과 현재 있는 땅, 그리고 그곳의 사람들 속에 뭔가 부족함이 있는 것이죠. 뭐 결핍이 있으니까 자꾸 새 하늘 새 땅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이 죄로 인해서 또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또 이란도 미사일을 쏘고 사람들이 이렇게 죽고 이 전쟁이라든가 이런 또 범죄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 끊이지 않는 이 땅이죠. 새 하늘은 하나님이 보좌에 자정하신 그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하늘을 세 가지 뜻으로 쓰고 있어요. 첫째는 하늘은 땅의 대기, 푸른 하늘을 말합니다. 둘째로 이 하늘은 바깥 공간, 밤하늘입니다. 셋째로 이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 중에 계시는 장소. 이렇게 세 가지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하늘은 새로운 푸른 하늘, 그리고 새로운 밤하늘을 의미하고 하나님께서 계신 이 새로운 하늘이 아닙니다. 이 새로운이라는 헬라어는 카이네인데 이 성격이 새롭다, 참신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또는 새로운 시간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것은 다음 하늘과 다음 땅도 아닙니다. 이것은 옛것을 대체하는 더 나은 하늘, 더 나은 땅입니다. 그래서 처음 것은 지나갔도다 그랬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 땅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 성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리니 예전 것들은 잊혀지고 마음속에 되살아나지 않게 되리라.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 이 바라는 창조하다인데 무에서 창조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에서 없는 것에서 창조한다. 있는 것을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에서 창조한다. 바라. 어떤 사람은 이 새롭다 하는 것은 오로지 영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변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 물리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더 이상 바다가 없더라. 바다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바다가. 이 바다에 대해서 특히 유대인들은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계시록 20장에 드러나는 이 천년기 땅인가 혹은 그것을 넘어선 무엇인가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천년기 땅을 지나서 이제 있는 새 하늘 새 땅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늘과
영혼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데 이 계시록 21장에서 이제 시간의 역사가 끝나고 영혼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좀 이게 좀 어려운 말이죠. 시간의 역사가 끝나고 영혼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래서 시간의 역사와 영혼의 역사의 의미, 그 차이가 무엇이냐? 시간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역사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영혼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나라에는 바다가 없다 하고 그랬어요. 영원한 나라에는 바다가 없다. 그래서 더 이상 바다가 없다. 유대인 생각에 바다는 불의의 장소이고 악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유목민 역사를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다하고 친하지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주로 가축을 키면서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다하고 친하지가 않죠. 예. 바다는 생소하고 두려운 곳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탄적인 그런 짐승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다에서 나온다고 하죠. 계시록 13장 1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하고 또 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죽은 자들의 처소를 바다로 봅니다. 성경의 다른 구절들에서 바다는 이방 세계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일반적인 뜻으로 대적자들, 하나님의 대적자들하고 이 대적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은 어때요? 다스려져야 되고 정복되어져야 되죠. 이런 것들이 다 바다하고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이. 나는 거룩한 도성 그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맞으려는 신부처럼 아름답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준비되셨습니까? 3절. 예. 다 같이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 더는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라. 이전 세상과 그 안에 있던 이러한 악들이 영원히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 이곳은 희망의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의 참된 시민권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브리서 12장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와 있는 곳은 시온산입니다.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이 와 있는 곳에는 수천 수만에 이르는 천사들의 즐거운 모임이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도 보면 그러나 하늘의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그랬어요. 또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를 구해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그리고 새로운이라는 용어는 그 도시를 구별하고 있어요. 그 도시는 거룩하고 새롭기 때문에 땅의 도시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도시에서는 온갖 범죄와 전쟁과 악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은 땅과 연속성을 주고 특히 우리 구속의 장소와 연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영광스러운 거주 장소가 거룩한 도시로 묘사되는 것입니다. 도시들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사람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도시, 이 새로운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는 어떤 격리가 아니고 하나님 백성의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도시로서 이 하늘에 대한 이 그리스도인의 개념, 즉 생명, 활동, 관심과 사람들의 장소로서 이곳은 힌두교나 불교에서 말하는 이 니르바나, 이걸 해탈이라고 하거든요. 이거하고는 틀려요. 이 해탈, 니르바나, 이 깨달음, 열반 이런 건 뭡니까? 사람이 뭔가 노력을 해가지고 뭔가 깨달음이 이루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죠. 우리가 뭔가를 노력해갖고 어떤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희망의 완성은 사회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불교라든가 힌두교 이런 거는 뭐냐면 뭔가 이렇게 선행을 쌓는다든가 뭔가 도를 닦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깨닫는데 그것이 뭔가 사람들과 이렇게 격리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홀로 있는 거 이런 거.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완성,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은 우리가 우리가 홀로 되는 것을 절대자 하나님께, 유일자 오직 한 분이신 유일자 한 분에게 우리가 이렇게 그냥 분리돼서 도피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늘 공동체 안에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제 아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천국에 가서는 아는 체 하지 말라 이런 말을 했는데 근데 거기서는 서로 아는 체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서로 이렇게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그곳에는 정말 가족 이상으로 더 사랑과 온기가 있는 곳이죠. 새 예루살렘의 삶은. 인간은 죄로 망가지지 않은 어떤 공동체를 경험하지를 못했어요. 그러죠? 우리는 다 뭔가 죄로 지금 망가진 이런 사회 속에 살고 있잖아요. 아담과 이브가 어떤 일정한 기간 타락하기 전까지는 죄로 망가지지 않은 어떤 그런 공동체의 삶을 경험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로 망가지지 않은 공동체에서 그들이 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죠. 죄로 망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타락이 와버리니까 어째요? 그런 경험이 계속 이어지지 못했죠. 여기 새 예루살렘은 이제 아주 독특한 곳이어서 죄가 없고 순수하고 의의 공동체, 거룩한 도시입니다. 속고 속이는 일이 없습니다. 죽이고 죽는 일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공격받는 일도 없습니다. 지금 이러한 유형의 공동체를 신자들이 기대할 때 또는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이런 뭔가 죄가 없는 곳, 또 의의 공동체, 거룩한 도시는 뭔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다. 이것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 도시는 인간이 노력해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처럼 준비되었다 그랬습니다. 요한은 그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두드러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사용했습니다. 한 인간이 보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일생의 경험에서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신부가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단장하고 통로를 내려오는 모습, 걸어오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돌아가신 10여 년 전에 돌아가신 그 정용우 성도님, 우리 교회에 나오셨던 정용우 성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녀 때 그 가마를 타고 오는 신부. 근데 그 가마를 타고 이렇게 결혼을 했나 봐요. 한 70년 전 이런 때 가마를 타고 오는 신부, 우리 변보은 집사님이 너무 아름다웠다고 우리 정용우 성도님 그렇게 자랑을 하셨어요. 저도 이렇게 결혼식 날 제 아내가 단장하고 교회 이 본당 입구를 들었을 때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신랑에게는 우리 신랑으로서 신부 다 그렇죠. 다 그런 경험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 새로운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요한이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분은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모세 장막, 이 성막은 땅 위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조소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소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장막,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계심의 실제입니다. 그분은 그들과 함께 거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바람과 인간의 목적의 이 진수, 정수를 액기스, 어떤 에센스를 잘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사람과 밀접한 교제를 이루어서 하시는 것이고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인간과 택함 받은 인간과 교제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위대한 하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타락에서 이뤘던 것을 이제 궁극적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에덴의 영광은 잔디밭 또는 풀밭을 걷거나 맛있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가지가 늘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주 하나님이 그 동산을 거니셨다는데 그 영광이 있다. 지극히 높으신 이와 함께 교제를 누린 것이 아담의 최고의 특권이었다. 이 스펄전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또 이렇게 하나님과 이 교제를 정말 아름다운 교제가 이어지면 어때요? 그 다른 모든 그냥 풍성하게 하나님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열매들이 맛있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린 막 땅에까지 가지가 쭉 늘어져 있는 한없이 늘어져 있는 그런 것은 당연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있으면. 이 잔디밭, 풀밭을 걷고 하는 것은 당연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정상적인 교제가 있다면. 이전 것들은 사라졌더라. 새 예루살렘은 없는 것으로 구별돼요. 새 예루살렘 없는 것으로 구별돼요. 즉 새 예루살렘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죽음이나 고통이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고 제사가 없고 해가 없고 달이 없고 어둠이 없고 죄가 없고 혐오스러운 것, 가증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인간은 세상에 울면서 온다. 그리고 신음하면서 세상을 떠난다. 그리고 출생과 죽음 사이에 사는 이들은 절망적인 울부짖음이 있다. 그러나 갱신된 세계, 다시 새로워진 세계에서 영원히 할렐루야 목소리가 울릴 것이라. 세이스라는 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 모든 눈물은
분리된 감정의 눈물로 마리아나 마르다 나인성 과부가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나인성 과부가 그 자식하고 사는데 자식이 하고 둘이 사는데 그 자식이 죽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절망스러웠습니까? 눈물을 흘렸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정말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과 이게 분리되는 그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또한 연민과 자비의 눈물. 예레미야나 또 예레미야가 이렇게 남유다 백성들이 망하고 약탈과 방화와 살육을 당하고 여러 가지 몹쓸 짓을 당하고 이럴 때 예레미야는 그 망해가는 유다를 향해서 연민과 자비의 눈물을 흘렸어요.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의 죄와 재난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무고한 박해의 눈물, 회개의 눈물, 하늘의 선과 장엄함에 거슬러서 잘못을 하고 범죄를 저지른 데 대한 참회의 눈물도 있어요. 또 실망과 소홀함에 대한 눈물도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한 열망의 눈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부가 결혼식장에서 눈물을 흘리는 수도 있어요. 굉장히 복잡한 눈물이겠죠. 엄마나 아빠와 떨어지는 눈물이기도 하고 복잡한 눈물일 거예요. 신부가 결혼식장 들었을 때는 눈물. 유한한 인간의 뼈에 흐르는 우여곡절 모든 여러 사연의 눈물이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는 영원히 마르게 된다. 그렇게 세이스라는 분이 말했어요. 이 하늘의 눈물에 대한 생각은 이 땅에서 죄를 조정하는 도구로 쓰일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땅 위에서 이전의 삶의 실패들에 대해서 하늘에서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은 이 본문에 근거가 없다 그랬어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성도의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 눈물이 없다 하는 것은 그것에는 성도의 후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다 찾으셨습니까? 5절 다 같이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사람 말입니다. 무언가에 몰입을 하거나 열중을 해버리면 제가 그 하던 일을 잊어버리는 수가 있죠. 이 말들은 참되고 믿을 수 있으니 받아 적으라.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 그 자체에서 오는 권위 있는 선포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서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되게 보면 천사를 통해서 태어나든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여기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도 있어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이 현재 시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중이라. 이렇게 하면 이제 현재 진행형 느낌이 나죠. 이것은 여기서 시작해서 이제 현재 시제로 갱신, 다시 새롭게 하는 것과 구속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완성입니다. 구속은 이제 구원,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구속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완성이에요. 바울은 영혼의 측면에서 이러한 일의 변형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점점 늙고 야위어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다리라든가 팔다리가 자꾸 약해져 가고, 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이제 이 겉모습도 주름살도 늘어가고, 아무래도 뭔가 조금씩 쇠약해 가죠. 그러나 겉모습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전혀 새로운 창조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옛 질서는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로운 질서가 찾아왔습니다. 만물이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뒤에서 생각의 단면을 보는 것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한다. 더 위대한 일을 하고자 죄와 그 죄의 파괴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여러 시대를 거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제 그 계획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만물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떤 온전한 상태가 순진무구한 것이다, 이렇게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아담 안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보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서로 순진무구한 모습으로 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안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보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온전한 상태는 순진무구한 것이 아니라 구속받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일을 마무리하실 때 이제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상태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추측컨대 모든 것이 새로워질 뿐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새로운 상태로 머물게 된다. 엔트로피 법칙은 무효화된다. 낡거나 썩는 것이 없어지고 늙거나 쇠약하는 일이 없어진다. 모리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엔트로피 법칙이 무효화된다. 이거는 뭐냐면 이게 연력학 2법칙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엔트로피 법칙은 뭐냐면, 여러분 뜨거운 물하고 찬물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을 끓였어요. 너무 뜨거워요. 마실 물을 끓였는데 너무 뜨거워요. 그럼 어떻습니까? 찬물을 좀 타면 되죠. 찬물을 타면. 그래서 뭐냐면 열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데서 차가운 데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열이 차가운 데서 뜨거운 데로 가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열은 항상 뜨거운 데서 차가운 데로 흐른다.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여러분이 자동차 가시는 분들, 제가 또 한 일주일 전에 제가 가서 이렇게 세차를 했습니다. 그러면 세차를 해서 한 일주일이나 10일 또는 한 달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깨끗한 상태로 있습니까? 더러워지죠. 뭔가가 자꾸 오염돼서 더러워집니다.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저분해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여러분이 어제 저녁이나 오늘 아침에 샤워를 하거나 목욕을 하셨겠죠.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하루나 이틀, 3일이 지나면 어째요? 지저분해지고 또 냄새도 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다 어떻게 보면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 새 예루살렘에서는 이 엔트로피 법칙이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한번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목욕을 한 상태면 그 목욕을 한 상태로 영원히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해가 가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예. 기록하라. 이 말씀은 진실하고 신실하다. 요한은 놀랐습니다.
말씀을 기록하기를 잊었기 때문에 기록하는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한이 기록하다가 그 환상에 몰입해서 잠시 기록하기를 무심코 멈췄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속받는다, 구원받는다, 죄사함 받는다 하는 사실은 크고 놀라운 은혜고 고맙고 고마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항상 어때요? 이 나이가 들고 겉사람이 자꾸 이렇게 이 몸이 자꾸 힘들어지고 아픈 곳이 생기고 걷는 것도 이제 자꾸 잘 안 되고 또 음식을 잡수어도 이렇게 소화가 옛날만 못하고 이것이 인생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이제 새 예루살렘,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함께하는 또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새 예루살렘에서는 이러한 고통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들고 쇠약해져서 받는 고통 이런 것도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몇 살 나이로 사느냐 이런 것도 또 이제 궁금한 거죠. 여러분은 몇 살의 나이로 새 예루살렘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의 나이로 살고 싶으시겠죠. 그것까지 아마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나면 우리 다 보면 있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각자에게 다 가장 아름다운 나이, 가장 행복한 나이, 아름다운 때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것까지도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화되어 가는 중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자꾸 이렇게 약해져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화되어 갑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많이 잡쌌다고 해서 다 이렇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사모하여 듣고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께 기도하는 삶을 붙들어야 합니다. 삶 속에서 신자의 구별됨과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과 저를 성부, 성자, 성령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변화무쌍하고 괴로움과 슬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과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하는 그 나라 새 예루살렘은 눈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기 때문이죠. 새하늘 새 땅을 사모하며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 자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때로는 기쁨이고 때로는 은혜이면서 때로는 괴로움이고 때로는 눈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는 괴로움도 슬픔도 그치고 눈물도 그치고 하나님의 충만한 위로가 기다림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약속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삶을 사모하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